일상생활 가운데 조금은 다른, 하지만 결코 빠질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내가 당한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고난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크고 작고 조금 더 힘들고 덜 힘들 뿐일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질병이 회복되고 가난과 불행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 가슴치며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피의 법칙처럼 꼭 그러한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내지 않겠다는 바로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파워를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그 후의 삶은 참으로 순탄한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 그러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앞에서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네, 우리 성경 좀 볼까요? 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까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곧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왔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행복 시작, 불행 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의 비알 히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앞에 멈춰 섰고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쉬는 정도가 아니라 최소한 며칠 이곳에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짐을 풀었고 장막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 이후 이제 좀 쉬는가 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프라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수백 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하 있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잡히기만 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만은 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분명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 무관심하는 삶을 가다가 이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면 아프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또 회개하게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픔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또 너무나 억울한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고 예배하라고 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열심히 말씀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제 좀 짐 좀 풀고 장막을 치고 좀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병거와 마병을 끄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주십니까? 남들은 하지 않지만 목자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자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프라이드가 강해서 집도 잘 개방하지 않지만 집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노렸고 섬기며 베풀며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나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국 군대를 만난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락에서 갔고 멈춰에서 멈추었고 장막을 치라고 해서 장막을 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들의 뒤를 따르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의 사역을 동참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이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며 울며 각자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걸 머리에 뿌리고 칠 밤낮으로 함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욥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바로 욥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치고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의인 없는 남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오름을 겪게 되면 혹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실부터 의심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 죄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께서도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와 그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은 결코 멈춤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라 불행이나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과 복음의 진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분명 매일마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일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결과가 바로 로마 감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결과가 감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와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옥 생활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유가 주어진다 해도 감옥 생활이 행복하고 기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전파에 대한 진전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의 투옥은 복음 전파의 엄청난 장애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복음의 진전을 그는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갇힌 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때문에 받은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임 당했다고 나의 매임을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초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르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핍박으로 흩어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르기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로 촉박된 박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박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향과 친척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렇게 떠나야만 됐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곳에서 또다시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상상이 되십니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집을 버리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때문에 정든 고향과 가족과 일터를 버리고 말 그대로 알거리가 되어서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아니, 그들이 주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 믿으면 가난이 변하여 부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지 않은 이방 헬라인들이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전하였기에 그처럼 사도들이 아닌 무명의 그리스도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예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모든 것을 다 갔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러니 당신을 또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라. 여러분, 그렇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굴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기분 나쁘게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박성 목사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가 되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띄워주시면,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없나요? 오늘은 잘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안 나오면 하겠습니다. 띄우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고 등에는 아기를 업고 있고 옆에는 아기가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음의 1세대의 지금의 은퇴 권사님들이나 은퇴 지사님들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또 고리타분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왜 이러한 모습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과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구약시대에 이미 다 끝난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의 시대까지 물질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성경을 믿을 이유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산물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물론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시험에 들고 신앙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탓일 겁니다. 물론 누구누구의 책임 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결코 자신을 억에서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도 자신의 매인 몸을 풀어달라고 기도의 주기를 요청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인 몸도 쓰시는 분이 아니라 매인 몸을 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매인 몸을 드림으로 선교지와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자신이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대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없는
빈자리까지도 들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 있던 디도를 부를 때도, 그리고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를 부를 때도 그를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에는 바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빌립보 교인들은 주여가 없음에 매인 것이 아니라 없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가 되어 교회를 지켰고 더욱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이 복음당에 감옥에 갇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실 것인데 저렇게 갇힌 것을 보면 바울은 분명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만약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자기의 뜻을 버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정말 힘들게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육해 해서 그렇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다른 놀라운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칠을 하는 말은 15절에 나와 있는 투교와 분쟁으로 하는 말과 상관되는 말이고, 또 참으로 하나라는 말은 착한 뜻으로 라는 말과 상관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투기로 하여 복음을 전하든 나와 분쟁하려고 복음을 전하든 또 착한 뜻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든 동기가 어찌되었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만이 분명히 드러난다면 자신은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비판을 당하고 내가 비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해진다면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나는 마치 비교당하는 것 같고 나는 마치 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서 기뻐하기는커녕 기분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마다 전도왕을 뽑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기로 어떤 교회에서는 전도왕이 되면 제주도 여행을 시켜준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자동차를 선물로 주는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쓰면 찾아갈 만한 얘기죠. 물론 조금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대부분 보이는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아십니까? 와, 정말 대단한 교회네. 나도 꼭 전도왕이 되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전도왕은 무슨 전도왕? 상 받으려고 전도하나? 그래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도 안 받고 전도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하고 비교하는 차라리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팽배해지다 보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라는 생각부터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것이 좋지는 않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쟁했으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경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투기를 하나, 분쟁을 하나, 외모를 하나, 참을 하나
그리스도만 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없는 빌보교회는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없는 대신에 우리가 더 열심히 담대히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바울의 빈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일어난 사람은 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만하다라는 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비밀 경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고난까지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경제적인 궁핍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교만하다고 비난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일하지 않는 것보다는 비록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고난을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